명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오셨고 우리 박윤수 정비사님은 정말 참 반갑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선교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일본에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때 온누리 교회 상당히 지금도 선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그 일본에 아주 영혼을 책임진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지금 일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에 또 많이 출입하지만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한국에 이제 무척 많이 또 왕래합니다. 우리 정부 정치 뭐 변화에 따라서 또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또 좀 위축됐다가 뭐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협력해야 될 나라고 또 제일 가까이 서로가 유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토적인 또 기후적인 문화적인 그런 공동 체의 형성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많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게 한국에 오신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서 지금도 잘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또 우리 한국 수도 서울 중심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들을 안내할 수도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교류를 협력할 수도 있고 서로는 특히 젊은이들을 많이 상대 또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좋은 센터로서 비전 센터로서 이렇게 또 교회로 형성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제목을 우리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 중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직업에 따라서 칭호가 또 닉네임이라고 하죠. 또 호라고도 하고 별칭이라고도 하고 별명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또 직책을 따라서 상인, 공무원, 군인, 가정부인, 또 뭐 학생 이렇게 군인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 명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위 명예를 가진 명칭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준 이 명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목사, 선교사, 전도사 또 많은 명칭이 있죠. 장로, 권사. 그런데 이 통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이런 데만 선교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다.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은 여러 이름을 가진 직책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들을 보장하고 약속했냐면 우리 증거 있는 분들 이사야 42장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성경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옛날에 선생님들이 칠판을 치울 때 아이들 중에 누가 지적을 해요. 칠판 좀 치워 하는데 그 칠판을 치우는데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이 부르니까 그 아이가 막 금질가지고 건출생 것 같이 나는 우리 앞에. 근데 그것을 본 또 나도 다른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너는 왜 안 불렀냐. 그래서 다음에 칠판 치울 때만 되면은 또 안 불러주나. 나 안 불러. 선생보다도 칠판을 자꾸 치다보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분은 칠판 치우라고 한 불러주어가지고 막 그냥 출시한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참 선생이 뭐 칠판을 치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러주었다는 이 사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특별히 기억하고 또 지명을 해서 그 불러낸 그 사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부름받은 사람, 얼마나 축복에 부름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준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는 교파가 다르고 또 선교단체가 다르고 또 사역이 다른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들고 또 함께 모이고 그 분들 보면은 전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흑인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흑인만 모이는데 좌석이 4,000석 이상 돼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그 예배를 드는데 그분들은 보통 때는 막 그냥 막노동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좀 주일에는요 반드시 새까만 양복 정장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어쩌다가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돼서 다니면서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 거기서만 볼 수 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찬송을 하는데 새까맣고 얼굴도 새까맣고 옷도 새까만데 이빨이 하얀 이빨이 쫙 커졌다가 작아져요. 커졌다가 작아져요. 이 모습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모습 보고 싶어서 새까맣게 만들지는 할 정도로 그들은 또 이빨은 굉장히 하얗습니다. 근데 얼굴이 새까만이다가 하얀 이빨만 막 한 여러분 4,000개가 막 크게 잡고 해보고 네? 정말 그분들의 그 모습이. 그런데 참
정말 이 분들이요 생김이 다 좀 우리 황인종하고 백인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입술이요 아이 팔뚝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꺼운지 애기 팔뚝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속에도 영혼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참 성령 충만한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나보다 뭐 체격이 나는 그분 옆에 서니까 애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상하게 보이더니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본다 하면요 그분이 스탠다드 같고 표준형 같고 나는 뭔가 잘 챙기다가 말한 것 같고 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 여기 하나님이 항상 손으로 붙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박윤수 선교사님 주님의 손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어른들 따라서 철없이 여름 방학 때는 전부 다 어른들이 산에 가서 집회를 그때는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 동안 산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 따라서 산에 갔는데 그날 그 강사가 한 번도 숙소에 들어가지 말고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 안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막 크게 소리치는데 그 모든 관리하는 분들이 후라시를 들고 방에 있는 사람들 막 호통치고 있지도 못해. 그래서 산에 밤에 올라가면 경험도 없는데 흩어져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옆에 앞에 소리치고 기도했는데도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모두 기도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옆에서 누가 크게 막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무 사람도 없는데 이사야 41장 10절 근데 막 산울림이 엉엉엉 했는데 어때서 기도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소리치나 하고 옆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책에다가 성경에도 물론이고 일반 교과서에도 물론이고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성경 구절 써놓고 그때 막 그 은혜 받기 시작한 출발이었는데 붓글씨로 크게 써가지고 저희 집에 현관에다가 항상 지금까지 붙여놓고 나갈 때 한번 읽고 나가고 들을 때 한번 읽고 나가고 들어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그 영문을 보면 Do not fear, I will with you. Do not dismay them. I am your God.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일본어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 영문에는 언어는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will이라는 WI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함께한다. 틀림없이 함께한다. 절대적으로 함께한다. 그 강조한 말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때는. 그래서 I will with you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 I will your God. 내가 너 하나님 반드시 너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딱 두 나라잖아요. 나라끼리는 많이 전쟁을 했지만은 민족끼리 갈라져 가지고 지금 싸운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인데, 독일은 동쪽 서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동서도 서로 분쟁을 했고,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런데 독일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 세계는 상당히 일반 백성들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이 공산권의 나라들은요 언어도 분대식입니다. 분대. 이런 북한말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이만갑 그 드라마 그 뭔가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군대 수련입니다. 그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전부 어려서 10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은 여성이라도 군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또 음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 군대 수련. 그리고 강합니다. 의지도 강하고. 또 전부 다 집단, 공산 세계는 집단 생활하거든요. 개인 불의가 없습니다. 함께 집단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서독하고 동독하고 힘이, 서독은 약했고 동독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훨씬 더 무기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독이 이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서독 군인들이 사기가 약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고 요새지가 견고하지 못해지고 막 그럴 때, 또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막 비무장 지대가 이렇게 아니라 베를린 도시 안에 담만 쌓아놓습니다. 베를린 도시 안에 이 서울에 이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동대문구 중국 이렇게 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독 군인들에게는 이 파크리, 이 남자들 이 허리띠나 여기 이걸 허리띠고 파크리에다가 위드카시라고 전부 다 군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벨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서독 군인들은 전부 다 벨트에 위드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너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막 이것을 신앙으로 심어줬는데, 이게 바로 핵무기 미사일보다도 더 강한 그들에게 군사력, 정신력, 영적인 권세가 함께 하셨어요. 한마디로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대로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병사는 약해도 무기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거 가지고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보잘것없고 바울이만한 대로 볼일만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무기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보장을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만 우리가 가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본론과 결론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첫째 하신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높은 산이 백두산, 한라산, 일본 후지산, 저 르키산맥, 알프스 산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산에 대한 개념은요, 제단을 쌓는 곳,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저기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라랏 산에서 노아가, 시내 산에서 모세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겟세마네 산에서 예수님이 전부 보면 산방에는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제일 귀한 거 있어요. 영의 제일 귀한, 영적 생활에 제일 귀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육신에 제일 귀한 것이 뭘까요? 직장, 의식주, 주택 문제. 여러분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여기 제일 귀한 것이 뭐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귀해요. 제일 귀한 건 뭐예요? 틀리도 괜찮아. 수능시험 신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 수능시험 신날인데 우리 수능시험 안 틀리도 괜찮아. 우리 육신이 사는데 제일 귀한 것이 뭘까요? 건강. 자, 먹는 것도 귀하죠, 그렇죠? 입는 것도 귀하죠. 집도 있어야 되죠. 직장, 사업 있어야 되죠. 귀한데 제일 귀한 것은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숨 쉬는 거. 네? 여러분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지금부터 입 막고 코 막고 시작해서 5분 있으면 남자는 다